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갑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지금 어디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나오죠. 족장들이 세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결국 그가 세 번째 족장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사건 이후에 야곱의 생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20년이라는 것을 바단 아람에 생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하신 일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뭐 했느냐?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근본 기초를 거기서 12아들을 낳고 하면서 도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 족장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보세요. 36장 보면 이제 에돔 형 에서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서 야곱의 얘기가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뭐 같이 물론 자녀들하고 살지만 야곱은 족장에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는가, 요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37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37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 형제들 간에, 12아들 형제들 간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갈등을 속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예, 요셉이 부각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형이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죠?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요셉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얘기가 시작돼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나눌게요. 자, 37장. 요셉의 아들들의 갈등과 반목을 다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원인은 두 가지예요.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이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을 나누지 않고 편애해요. 누구만을 편애해요? 더 사랑합니까? 자기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한 라헬의 아들 요셉만 사랑합니다. 야곱에는요, 레아도 있고 그의 또 비라 실바도 있지만 진짜 자기 부인은 라헬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꾸 라헬만 챙기고 레아가 나중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먼저 라헬이 죽었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사랑을 부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편애입니다. 한쪽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그의 편애는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 간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만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럼 형들은 그런 불만이 뭘로 작용합니까? 시기심으로 작용해요. 오늘 내용을 안 읽었지만 읽어보시면 그래요. 시기심으로 작용해서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요셉의 교만입니다. 17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가 어떻게 교만하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어떤 행동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형들과 같이 목동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형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을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잃어버려. 아빠, 유다 형이요 이렇게 했고요. 큰형 루벤이 이렇게 했고 다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아마 형들은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소수민족이에요. 여기서는 메이저는 다 그룹이 따로 있어.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다른 부족들의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서 집에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나가면 그런 일들을 오늘날 하면 나가면 술 담배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형이 다 요셉이 다 고자질한 겁니다. 자, 이러한 형제들 간의 텐션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분리시키고자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미래 계획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줘요. 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나이 입장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꿈이 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계획했구나 이건 알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미 10대부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또? 아, 이 형들한테 또 다 얘기하네. 근데 보여요. 그 꿈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 얘기예요. 형들이 들어볼 때 자기에게 다 11단이 다 절하더라 이거예요. 아, 그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무릎 꿇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형이 좋아하겠어요? 네가 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형제들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셉과 그때부터 형들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레아하고 그 레아의 그 여종 그쪽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난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아직 어려. 그러면 보세요. 이 모습은 야곱 부인 레아와 라헬 간에 얼마나 이렇게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홀로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꿈을 얘기하면서 홀로 상대하면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 그 형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냐면 바로 형들을 고자질을 통해서 아버지에 기대는 거예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힘이 부족하니까 역부족이니까 아버지가 대신 이렇게 맞서서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대달라고 이런 식으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형들 간의 이 관계는 더 깨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 보여줬죠. 두 번의 꿈.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장차 자기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요셉이 뭐 유대가 돼가지고 형들이 무릎 꿇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가족의 미래예요. 아,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두 가지 꿈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하나 꿈이에요. 하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명확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 근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실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하고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누가 안 가르쳐줘서 요셉한테. 요셉이 지금 있으면 가르쳐 줄 텐데. 그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냥 꿈꾸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그걸 결국 자기 가족에 대한 미래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형들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이미 아는 척이야. 형들이 지금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버릴까? 처리할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죠. 근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동생이니까 어떻게 뭔가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와요. 근데 형들이 요셉에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가 강하다는 거예요. 뭐는 저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우리가 그잖아요. 18절, 19절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죽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자, 한번 우리 그를 죽여가지고 과연 그 꿈이 그가 꾼 대로 성취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형들이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화가 나도 동생을 죽일 생각하는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형들이 그런 요셉에 대한 그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형들의 그런 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동생만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미래 계획에 동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 그 속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따라가기 싫어, 이게요. 만일에 그거요. 동시에 그것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요셉이 꾼 꿈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참 어린 저 요셉한테 자기들이 다 굽신거리고 한다고 하면 이 자존심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과연 성취될까 아니될까 한번 해보자라고 악한 생각을 서로 모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악한 생각까지 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이런 악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은, 그리고 말을 했잖아요. 그건 결국 가나안 생활, 그때 당시에 가나안 생활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에 대한 미움도 있어요. 그래서 미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장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도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셉을 미워한 것은 결국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꿈을 꾼 건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꿀 때 나 오늘 꿈 꿔야지. 그렇게 꾸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만드는 꿈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꿈을 만들겠죠? 그러면 요셉도 그 꿈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형들에게 말을 했죠. 그러면 그 의미는 그런 꿈을 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이제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됐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카라반입니다. 카라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이제 유다가에서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루벤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때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와서 보니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죽이는 걸 피하게 하려고 차라리 죽이지 말고 피 묻히지 말고 노예 상인에 팔아버리자 해서 결국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들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켜. 그리고 멀리 보내버리면 과연 그 꿈이 성취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그러면 동시에 유다의 성품에
형제들의 악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형들은 그 꿈이 아버지 집안에 같이 살면서 성취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멀리 떠내버리면 과연 꿈이 성취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계시는 숲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사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가까이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데까지 쓰임받는 것은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2단이네 뭐 3단이네 자꾸 정지하는 그런 갑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형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거하면, 멀리 떠나버리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그거 아니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방법을 해요. 결국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 팔았을 때 자기들은 그랬죠.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어. 이놈을, 꼴보기 싫은 이놈을 멀리 보내버리고, 그건 노예로 갔으니까 뭐 이제 뻔한 거예요. 그때 당시 노예는 물건이야. 물건과 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이건 알아.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한 거짓말 하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도,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의 악한 생각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작정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절대 작정한 게 아닙니다. 형들아, 너 이렇게 내가 작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형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뒤연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소원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 일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일 때는, 이 물질계로 올 때는 이게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우리가 정해놓아. 나는 급하니까 하나님 이번 달까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감사하게 꼭 기도하면 또 그렇게 또 팍팍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저는요, 지금 이렇게 오면서 비자 문제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비자 문제로 영주권이나 뭐 학생 비자나 이런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는데 비자를 속아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속아가지고 돈만 잔뜩 해놓고 다 리젝 당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해준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젊은 커플이에요. 캐나다로 가라고. 캐나다 갈 때 공항에서 비자 준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젊은 부부한테. 이 친구들은 또 모르고 그냥 가면 주는 줄 알고 그냥 온 거예요. 또 근데 공항에서 비자 안 주네. 어쨌든 들어왔어. 기가 막힌 거죠. 저 집사람도 기억할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이제 그때 홈스테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잠깐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찾아왔어요. 한국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아버님 상식적으로 비자를 공항에서 왜 주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온 거예요. 이게
뭐가 뒤집어지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미국 가는 것도 한번 리젝 당했어. 이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고 미국도 안 돼. 여기서도 한번 리젝 당했어요. 근데 그냥 온 거예요. 이제 그냥 오는 건 문제 안 되니까.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안 믿어. 불교야. 내 기억으로. 근데 그 여자가 목사님 딸이라고 그랬었나? 이제 오래됐네, 참. 그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남자가 불교라고 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신앙 없어도 한번 기도해라. 절박한 건 비자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자를 준다면 이건 기적이야.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요. 그 비자는 담당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들 영주권 들어오는데 받아볼 때 그랬잖아요. 담당자의 마음이야. 담당자 1년 줄 수도 있고 5년 비자를 3년 줄 수 있어요. 그건 주권이야. 그래서 그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서류 보고 리젝 당한 경험 있는 거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게 해서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죠. 집사람 기도하고 뭐 이제 수요일 날 또 모였고 그때 금요일 날도 모였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쨌든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또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 갈 수도 없어. 그래서는 멕시코로 한 거예요. 왜 제 상국 나와야 되냐. 시애틀은 안 돼. 그래서 멕시코에 서류를 넣었네요. 그래서 멕시코 영상원, 캐나다 영상원 갔어. 그러니까 언제 오라고 연락 받아서 왔어. 그래서 또 이제 그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날이 거기 할러데이인가 교회. 뭐 여기가 할러데이인가? 여기 할러데이면 거기도 쉴 거예요. 그거 모르고 갔네. 그리고 강협 대사관이 안 열었어. 영사관이.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죠. 돌아오면서 여기 이민국에서 어디 갔다 왔냐? 뭐 멕시코 갔다 왔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쉬는 날이라 못 받고 다시 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담당자가 확인도 안 하고 거기서 비자 줘버린 거예요. 비자를 줘버렸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막 이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영주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역할을 봅니다. 요셉의 역할이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13절에 16절에 그러잖아요.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있을 거다. 괴로움 당하고 그리고 돌아올 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등장이. 그래서 그는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분리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갈 줄 아무도 몰랐죠. 자신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가는 과정, 그걸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의 종으로 팔렸다라고 거기서 딱 끝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그리고 형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신이 과거에서 형을 속였을 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요셉이 팔려나갔는데 17세고 애굽에 총리된 지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13년간 죽었다라고 그 고통 속에 살아요. 그게 에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 어둠이에요. 이 가정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 자, 형들이 거짓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가족의 공동체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깨져요. 야곱의 편에, 그 편애로 인해서 작용했던 형제 간의 불화를 아버지가 그대로 방치했어요. 방치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악을 행한 거죠. 아버지가 딱딱딱 질서를 잡았으면 달랐을 텐데 방치했어요. 그런 결과가 없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몇 명 없어요. 여기 아버지들 다니엘도 있고, 예, 예준이도 있고 괜찮아. 예, 아버지 역할 나중에 커서. 예.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편애했잖아요. 아버지는 예수만 사랑하고 야곱은 엄마의 사랑받고 섞어서 본인이 그렇게 컸으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희생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답습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임한 어둠으로 가정이 완전히 혼탁해지는 거예요. 즉 형제 간의 공동체 개념이 깨져버렸어. 완전히 다 깨집니다. 그래서 사실 보세요. 뻔히 알아. 자기들이 거짓말했어. 어떤 거짓말은 뻔히 알아. 그게 괜찮겠냐고. 자기 양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면도 아무 말 못해. 알면서도 이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다 무너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 형제 간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 함께 그래서 그 집안이 야곱이 짓눌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온 가정을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머리가 되신 남편이 어둡게 만들면 그 가정 어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내가 옆에서 잘 해줘야 돼요. 남편이 모를 수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요즘 똑똑해져가지고. 저는 알아요. 똑똑해져서.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 똑똑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옆에서, 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유다가 떠나요, 집을. 그 38장은 유다의 희한한 생활을 적어요. 왜 유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집을 떠나 살면서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버려요. 그래서 나가. 왜요?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족보상으로 보면 유다가 드러나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부각되지 않고 부각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등장해. 그래서 창세기에서 유다보다 요셉이 더 부각되는 이유는 장차 야곱의 후손과 그 후손의 번성과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는가에 대한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 유다의 가정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1절을 보면 그래요.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 족속 중에 한 여자 수아라는 여자를 보고 수아라고 하는 그 남자의 딸을 보고 결혼합니다. 자,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팔려나갑니다.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는 교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서 자기 형제 공동체에서 떠나면 뻔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가 머물며 살던 곳은 원래 가족이 머물던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거기서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검색해 보면 아둘람 여기 있죠. 아둘람이라는 거는 24km 정도 떠나갔어요. 네, 4km 정도, 24km. 그 지중해 근방이에요. 거기 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거기 자녀를 낳아서 셋을 낳죠. 3명. 그러면 이 기간이 몇 년일지 셋을 낳았으니까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셋을 낳았는데 큰 아들 어렸을 때부터 장가 보내버려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 가나안 여인들과 이게 같이 결혼하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금했지.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이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죄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다는 혈통적으로 거룩한 후손을 보존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누구예요? 이삭이나 그 다음에 야곱은 가나안 여자가 안 해요. 적어도 그런 혈통을 생각해서. 자, 이거를 유다가 그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두 아들이 저지른 악행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죠? 첫째가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쓰이는 단어예요. 감시자라는 거예요. 신의 감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을 낳고 감시자,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름을 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난이라고 그래요. 오난이라고 하는 힘이라는 뜻이 힘. 그 다음에 셋째를 뭐라고 합니까? 셀라 그럽니다. 셀라는 기도, 평화라는 단어 뜻이에요. 샬롬의 그 어근이 그거래요. 이름을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했대요. 그죠? 실제로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대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악했기에 그냥 어렸을 때 죽여버리냐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유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가나안 땅, 세상 속에 살면서 두 아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에 그다음 그 생활을 답습하면서 그걸 보고 그대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도시에 가나안의 도시에 번성한 죄악을 그대로 따라 살고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렸어. 결국 그래서 그 죄악의 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이라고는 표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 그래요.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나 스스로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살 거야. 내가 비록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있지만 나는 거기 절대 동화 안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장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와 죄악을 이용하는 이 사단의 활동에서 벗어나서 살아남는다?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그랬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남자니까. 그래서 죄악된 악을 행하죠. 물론 그걸 죄악된 악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녀한테 들어가서 근데 다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첫째 며느리가 다말인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둘째도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니까 유다는 무슨 생각하냐? 원인이 다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말. 얘가 우리 한국에서 액땜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러죠. 셀레가 크면 죽게 그래요. 근데 컸는데도 안 줘. 그건 결국 다말 때문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도 죽을까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머리를 쓰죠. 자기가 창녀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쌍둥이를 낳아버려요. 희한하죠? 쌍둥이.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유다가 행한 그런 걸 죄악이라고 단정하는 항목은 없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갖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아무리 가나안 문화가 그렇더라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다말을 가까이 앉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결과 유다 족보는 아까 말했을 때 그 거룩한 특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유다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와 또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 이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말을 통해서 난 쌍둥이 중에서 베레스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아이고,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약간 놀라운 반전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 생활을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38장에.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수치스럽지만 누구인가를 족보는 따져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주인 베레스가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그런 족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오늘 38장에서 유다의 그런 어떤 좋지 않는 모습을 소개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셉의 39장부터는 요셉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렇게 볼 때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 그죠?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장점,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비록 유다가 가나안의 죄악들을 따라 살았어요. 자녀들을 잘못 양육해서 악을 해서 하나님이 죽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일하신 성령, 그 성령은 누구한테 더 작용해요?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만 유다에게 나오지 않아요. 요셉에게서 하나님 일하세요. 즉 성령이 그거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는 뒤로 사라져. 그리고 요셉이 전면에 등장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거, 그 택하심을 따라서 결국 보면 요셉과 함께 일하신 그 성령이 이제는 나중에 출애굽 후에 400년 지난 이후에는 유다의 후손과 일해요. 유다의 후손. 그때서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후손과 함께 일하면서 메시아를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도 이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그런 어두움, 그 어둠이 요셉이 새로 등극하기까지 계속 지속돼요. 즉 13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아니, 하나님이 13년 동안 왜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개입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가정의 어두운 부분만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가정, 그죠? 그 수치스러운 가정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면은 가정은 상황이나 또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그 확고한 뜻을 따라 일하시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야곱의 가정에 어둡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유다의 후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38장 을 통해서 짧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 약속의 자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자손은 바로 유다를 통해 살려보내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원래 계셨잖아요. 그럼 왜 장남인 루벤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왜 하필 넷째 유다요?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왜 그러면 루벤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선택된 것은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 속에 의미를 줬잖아요. 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유다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라인 오브 주다 할 때 유다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레아가 이름을 줄 때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을까? 그거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 속에 그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 먼 훗날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수치롭게 태어났지만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복되게 만들어요. 복되게. 그래서 베레스를 축복의 상징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나와요. 그 어떻게 룻기서 4장 12절에 그 룻과 보아스 결혼할 때 그 지방의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해요? 룻을 축복하면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때마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지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계시해 줍니다. 미리 알려줘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든 그게 바로 그때 보여줘요. 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10대 때. 이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릴 때 아니면 10대 때 이미 다 끝나. 보여줘버려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 태반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어. 이런 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미래적인 게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준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작정된 시간이 다가오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럼 생각해 보죠. 아니, 지금부터 다 알려주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올리비아한테 싹 인생의 전 스케줄을 스크린 쫙 보여줘버려. 도면을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너 20대 때는 이렇게 되고 30대 이렇게 되고 스크린 쫙 보여줘. 아, PPT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해줘. 아, 참. 그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주는 게 복이에요. 해주면 안 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하신다. 그럼 오늘날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사용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때에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내 기도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더 막 이렇게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뭔가 막 속에서 이 갈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처럼? 안 해요. 올리비아처럼 안 해요. 어디는 올리비아가 누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올리비아가 제정신 아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공부해야지, 지금. 야, 너 공부해야지, 여기 와 있어. 아니, 생각이, 일반적으로 보면 얘가 이상한 거예요. 미안해. 권사님이 자리 뺏겼잖아요, 올리비아한테. 아니, 차세대한테 물려줘야 되죠? 권사님이 여기 자리 양보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면 우리가 머리 돌아가. 계산이 다 돌아가죠. 아이고, 계산 돌아가면서 안 해요. 이러지.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예.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로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요셉같이, 그래서 봐야 돼. 하나님 나라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과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봐야 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사용하려면 분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분리. 가족으로부터 이런 것을 분리시켜버려요. 세상으로부터. 가족, 친구로부터 분리.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거. 왕따. 불링 당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분리예요, 이게.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셨던 일들을 완성해 나가요.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요셉은 13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3년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럼 나중에 깨닫구나. 그러잖아요. 형들 만나서,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걸 아니까 그때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아이고, 난 소리 좀 안 질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소리 질러주는데 목이 이게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는 그래요. 주님, 이런 면에서 주님, 물론 유다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나는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요셉 같은 사람인데 왜? 그래야 하나님의 갈 때 큰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 같이 기도하는데요.